건강검진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5, 60대가 되면 매년 받는 건강검진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검사받기 전에는 혹시 큰 병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검사받고 나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불안에 떨며 보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마음도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건강 불안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근심 어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혈당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당뇨병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고, 올해는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증상들을 찾아보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제자는 한숨을 깊게 쉬며 계속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서로 어디가 아프다, 누구는 어떤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저희 또래만 되면 다들 몸 어디 하나씩은 이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은 괜한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정말 무거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높은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워한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니라.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몸 상태보다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강을 걱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니라. 하지만 걱정과 돌봄은 다르다. 걱정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몸까지 병들게 하지만 올바른 돌봄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건강에 대한 이 무거운 마음을 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고요한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진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돌을 던진다면 물결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건강 걱정이라는 돌을 계속 던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할 수 없는 것이다. 첫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현재를 받아들이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지금도 제 몸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의 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일들을 미리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 아니라 걱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뛰고 있느냐? 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느냐? 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너는 건강하다. 미래의 일은 미래에 걱정하고 지금은 지금의 건강에 감사하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내년 가뭄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는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다.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니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정기검진을 받는다. 그리고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받아들임이니라. 제자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미래의 걱정만 하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물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미래의 걱정은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전화가 와도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약사열애불 영불의 힘.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은 건강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약사열애불을 염불하여라. 약사열애불은 모든 중생의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시는 부처님이시니라. 제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약사열애불 염불이 건강 불안을 없애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약사열애불을 부르면 세 가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니라.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요, 둘째는 몸의 치유요, 셋째는 지혜의 증장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에 대해 말하겠다. 내가 나무약 사유리광열애불을 염할 때 그 소리는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불안과 걱정을 씻어낸다. 마치 맑은 물이 탁한 물을 정화시키듯이 말이다. 제자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둘째로 몸의 치유니라. 약사열애불의 본원력은 모든 중생의 병고를 없애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염불하면 그 공덕으로 인해 몸의 자연 치유력이 강해진다. 이는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로 지혜의 증장이니라. 꾸준히 염불하다 보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긴다. 병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스승으로 여기게 되며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염불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8번,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8번을 염하여라. 건강이 걱정될 때마다 10번씩만 염해도 마음이 안정될 것이니라. 제자는 즉시 두 손을 모으고 나무약 사유리 광열애불을 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합니다. 염불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사열애불의 가피니라. 꾸준히 염불하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다. 그날부터 제자는 매일 빠짐없이 약사열애불을 염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정말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감사하는 마음의 치유력. 한 달이 지난 후 제자는 훨씬 밝은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현재에 집중하고 약사열애불을 염하니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느뇨?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몸이 아플까봐 걱정만 했는데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건강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한 깨달음이구나.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건강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매일 햇빛과 물을 받으며 자라고 있지만 나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가지를 더 높이 뻗는다.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면 불안해지고 감사하게 여기면 평안해진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여라.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작은 이상이 생겨도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여라. 내 몸이 이상을 알려줘서 고맙다. 미리 알았으니 잘 돌볼 수 있겠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큰 병에 걸려도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병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는 것이니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분은 유방암에 걸렸는데도 늘 밝은 표정이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니라. 병에 걸리고 나서야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일이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매일이 감사해요.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병이 나았나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의사가 치료하지만 마음의 병은 이미 나으셨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니 몸의 회복도 빨랐느니라. 제자는 그날부터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몇 주 후에는 정말로 건강에 대한 불안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현명한 건강관리법. 계절이 바뀌고 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건강검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건강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몸을 돌보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건강법이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여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둘째,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여라. 화를 내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며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몸을 병들게 한다. 셋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고 없으면 감사하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는 특히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넷째, 남을 위해 사는 마음을 가져라. 자기 건강만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병이 생기기 쉽지만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 제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은 자기 걱정에만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 마음이 따뜻하다. 이 모든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섯째, 매일 수행하여라. 염불하고 경전을 읽고 선정에 들어라. 영적인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뿌리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해야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 너는 더 이상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건강 불안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니라. 다섯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병고를 스승으로 받아들이기. 1년이 지난 후 제자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의사는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제자는 처음으로 실제 질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게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훌륭하다. 내가 드디어 병고를 스승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경지에 이르렀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다. 첫째는 무상이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해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자비니라. 병을 알아봐야 다른 병자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강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아픔과 외로움을 알게 되니라. 셋째는 겸손함이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연의 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준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넷째는 감사함이니라. 건강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을 알고 나서 가족들이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수행의 깊이니라. 건강할 때는 대충 하던 염불도 간절해지고 경전을 읽는 마음도 달라진다. 진정한 구도심이 생기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약사열의 불을 염할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섯째는 진정한 자유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면 오히려 삶이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병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이 병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감동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한 보살의 마음을 얻었구나. 이제 너의 병은 병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니라. 몇 달 후 제자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건강 불안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자는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건강 불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어느 날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건강검진 받기가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늙은 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너처럼 건강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단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지.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늙은 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래의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둘째, 약사열의 불을 꾸준히 염불하는 것이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염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셋째,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 순간 감사하라. 넷째, 현명하게 건강을 관리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겨라. 다섯째, 병이 와도 그것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병을 통해서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젊은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건강 불안이 사라질까요? 늙은 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에 대한 감사로 바뀌고
병에 대한 걱정이 삶에 대한 소중함으로 바뀐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매 순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건강검진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마운 기회가 된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일찍 발견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젊은 제자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습니다. 늙은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나무약 사유리 광열애불. 부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꾸준히 수행하며 실천하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니라. 그날 밤 젊은 제자는 처음으로 약사열의 불을 108번 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건강 불안은 5, 60대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 불안을 지혜와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약사열의 불을 염하며 매일 감사하고 현명하게 건강을 관리하며 병고마저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건강한 삶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이런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 불안도 점차 평안한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나무약 사유리 광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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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약 사유리 광열애불.